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6장 10절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 1번에 보면 헬라 말로는 충만한 신장의 분량이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먼저 택한 우리의 기본권 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인데 더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더 충만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게 장성한 분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본들 제자로서 그 선생을 많이 배우고 닮았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죠. 맞죠?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저는 다른 목사님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이 건설권 기본권을 말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또 저분이 깨달았구나. 근데 표현은 많이 좀 달라도 그게 이제 맞으면 저분은 좋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백준영 기념교회 그 목사님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기본권 건설권을 형태를 말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구원을 과거에 받았습니다. 지금 또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받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해보면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우리의 그 기본권 건설권 그 형태를 말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 이렇게 해가면서 그분은 그 나름대로 또 그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 끝나면은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구원파에 잘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에 이단에 떨어지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된 자를 만드시려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죠? 충만할 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14절. 그래 되면 그게 어릴 때는 어린 신앙이라 어린아이.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요, 여러분들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넓게 보면 우선 머리 되는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알겠죠? 목사님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이끌고 가는 머리 되는 또 목사님들이 또 문제예요. 알겠죠? 제일 큰 문제가. 교인들은 그 좋은 종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쁜 종을 만나면 나쁘게 되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괴술, 그러니까 사람의 괴술이라니까 거짓말인데 몇 단계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래서 내가 에베소 6장에도 마귀의 괴교라고 나오잖아요. 마귀의 괴교. 몇 단계. 괴술이라니까 술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간사한 유혹. 이건 살살살살 해서 진짜같이 또 미혹을 해갖고 그다음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모든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우리 기본권, 건설권을 말하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현실 속에서 내가 기본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걸 가르치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 세상에 손해보고 자기가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잖아. 근데 그 교리만 딱 가르치고 실제 현실에서 그 자기의 전부가 들어가는 거는 싹 안 가르치고 놔두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거짓. 알겠죠? 거짓. 그 거짓말이라고. 가르쳤으면 세상 구원을 이루기까지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거 진짜 좋은 교리다. 근데 막상 성도들이 그 건설권을 실제 이루는 그 순서를 가면 너무 힘들거든. 근데 강하게 하면, 이게 완전히 율법주의가 아닌데, 누가 깨끗한 게,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가 됐어요.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이래 그 기본권 입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율법주의래. 자기를 다해서 살면. 가르치는 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자, 그러면 가르치고 실제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룰 때는 싹 물러가고 원리만 가르치고 끝나면 우리 강의야 편하고 좋겠지? 너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 신사적이고 좋잖아.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떠나라. 완전 극단적이네. 강의가 진짜 좋대요. 강의 엄마는 어때요? 목사님이 현실에 그거는 안 하고 원리만 딱 가르쳐 끝나버려요. 그런 목사님 신사적이고 좋아요. 이 아들하고 이 엄마하고 이 다르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강의가 이제 그 자기 옛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지? 이제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싸우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새벽에 목사님들도 포퓰리즘을 설교를 할 수 있다. 내가 새벽에 포퓰리즘이 뭐냐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아. 강의는 알지? 포퓰리즘 알지? 무슨 뜻인지. 너는 새벽에 안 왔으니까. 오늘 새벽에 왔어요? 안 왔지? 자, 한번. 이거 왜냐면 나는 다 알고 설교하지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아는 용어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선이는 포퓰리즘, 정치적인 포퓰리즘 뭔 줄 알아? 이거 참. 김영미 사님 알지요?
새벽 설교 들었어. 포퓰리즘이 뭐냐 하니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이정국 씨는 의뢰 알 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지금 인기 영합 실제가 좋은 결과 현재 앞에 인기 영합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고 인기를 얻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손해가 가는 거야. 이제 경제적 손해나 어떤 인권적 손해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저도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거 일정 수준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도를 넘어버렸어. 도를 넘어버리면 그 빚이 나중에 빚이 많아져. 엄청 많아져. 그 빚이 그럼 강이 너 세대 가서 갚으면 좋겠냐? 빚을 냈는데 그 빚이 우리 세대 나는 좋다. 그럼 받아 넣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바로 짧을 때는 5년 만에 그 다음 세대한테 갈 수도 있어. 5년만. 5년 후에 내가 또 개어내야 될 때도 있어. 알겠죠? 근데 내가 안 개어내면 다음 세대가 또 내야 돼. 자,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왜 대답을 못,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말을 해야지. 그래. 민야, 그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쁜 거래, 나쁜 거. 그런 식으로 임신은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 같으면은 내가 좀 힘들어도 자손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 그래야 나라가 길게 보면 잘 됐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포퓰리즘이고 또 인권적으로도 나중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따라가는 게 편해도 내가 나를 책임지고 안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유를 얻으려면은 저절로 얻어지냐, 투쟁이 있어야 되냐. 남이 종되면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가 자주자로 결정하고 살려면 꼭 전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해하는 사람 자유를 포기해야 돼. 우리 민영이 같은 사람 아마 자유 포기 못 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막 해야 되니까. 꽉 민영이 넣고 가만히 있어. 내 밥 주잖아. 돈 주잖아. 그러니까 내 하나한 대로만 해. 이런 민영이는 못 할 것 같아. 강의는 따라 할 것 같냐? 아이고, 강의는 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게 우리 깨달은 사람 굉장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거를 내가 원해서 가는데 막는 거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한단 말이야. 응? 어떤 사람은 그거 꼭 그 양심대로 할 필요 어디 있어? 그때 믿으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부산의 그 교회 협의회에서 그 성명을 냈는데 제일 첫 번째 딱 그게 이게 첫 번째 말이 제일 중요한 게 맞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딱 시작해놨대. 그거 보고 진짜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말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왜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 그 말이 너무 극단적 같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맞는 말이라 하겠지만 아마 믿음이 없는 일본적인 사람들은 또 이러니까 극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포퓰리즘, 목사님도 포퓰리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설교를 하게 됐다면은 그럼 그거는 포퓰리즘 설교예요. 정치. 자, 예수님도 만약에 내가 요한복음 6장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는 떡을 줘서 떡봉으로 왔잖아요. 근데 계속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면서 이래 하면 되는데
이제 떡을 안 주고 피와 살의 설교를 하니까 이게 포퓰림 설교를 안 하고 살리는 설교를 하니까 이게 갚버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설교도 하고 떡도 줬다면 자기들한테는 좋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구원은 안 이루어지겠죠. 성장의 구원은 안 이루어지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포퓰리즘 설교를 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생명에 있는 설교라는 목사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갈라집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정부하고 이럴 땐 타협해가고 하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예배를 하고 다른 거 다 내주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건 타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생명에 속한 건 타협하는 게 없잖아요. 뭐 아닌 다른 부분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예배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면 그래도 타협이 잘 안 될 건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해서 교회를 유지해야지.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려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꼭 대면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좀 더 지나친 것 같이 보는 거야. 교회를 유지해야지. 여러분들 저도 난 이게 옳다고 말하지만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때는 논란해도 나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우리가 그때는 나서겠어요. 요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안 나서더라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이제 온라인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면 나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하도 못 나서, 그 사람들은. 못 나선데도 오늘 뭐 김영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과 궁극 가서는 온라인 예배도 폐지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마귀의 역사를 틈부터 딱 알면은 거부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거니까 그때는 좀 큰 거를 위해서 적은 죄는 용납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강이 너한테 자꾸 물어본다. 너 앞으로 죽냐니. 자, 좀 작은 거는 양보하고 큰 거 얻는 게 낫냐? 마귀의 작은 거라도 이거는 다 용납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냐? 응?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다니엘 한 번만 하루만 기도 안 하면 우리도 좀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을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계술 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거인의 풍zem을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거짓 선자의 포퓰리즘을 말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맞아. 근데 하나님 보시면 딱 알기 때문에 이게 벌써 교회를 그러니까 어떤 깨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다를 게 뭐가 확실히 달라. 뭐가 달라. 난 평소 때부터 그러거든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지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면 결과적으로 교인들을 위한 생명의 목회가 되는데 교인들을 맞춰서 목회하면 교인들을 다 나하고 같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살면 온몸하고 다 같이 되는데 머리 딱 떼놓고 이 지체끼리 해보세요. 다 죽는 길이지 그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 있는 길을 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정정 방마당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 가는 거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도록 되는 거지. 성전 방마당으로 예정된 사람들 내가 아무리 해봐야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섭 받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맡겼으니까 잘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내 일이지.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해놨는데 그거를 막 내가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둘로 갈라지게 돼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포퓰리즘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진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설교라는 게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이 듣고 보면 듣기에 맞는 것 같지. 성경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말한 거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게 가득. 겉으로는 고른 말 하는 것 같이 들리지. 그래서 오늘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요. 저는 그 창세기 3장부터 저는 어릴 때는 외식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외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커서는 좀 더 장사한다. 외식보다도 이제는 그 외식이 거짓말로 이렇게 나오니까 거짓을 잘 구별해야 되겠다는 것들로 이제 많이 가서 그게 660에 사이비한 거.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무슨 책이지? 김정민 이호 목사님이 쓴 책 정동수 목사님 말한 거 그 책 이름이 뭐더라? 예?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바이러스. 그 책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단어를 성경 친화적으로 자꾸 들으면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그 공산주의적 단어를 자꾸 세례를 받으면 자꾸 흘러간대요. 나도 그건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생명에 있던 단어들을 자꾸 듣게 되면은 어느새 그 사람이 커가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거짓말을 구별해. 그래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내가 생명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 중에 생명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꼭 내가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니까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벌써 생명이 없이 전하면 받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건데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을 어떤 날 아무리 붙들어 놓고 뭐 하루 종일 얘기도 안 돼. 될 사람은 어떤 날 모르는 나도 모르죠. 어떤 시기 하나님 또 그 생명을 받게 만드는 거. 우리 강의가 맨날 졸다가 예배 시작부터 땡 하면 졸다가 마칠 땡 하면 깼잖아요. 근데 군대가 어느 시기에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셨어. 응? 근데 아직 강의 누나는 땡 하면 졸다가 땡 하면 깨는지 아직도 그렇고 있던가. 나도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네. 그래도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왜? 근데도 제가 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어릴 때는 졸면서 들어도 그게 있어갖고 자기 양심에는 그렇게 자기가 살아야지 못해도 양심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긴 있대. 그러면 그걸 훅 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저도 실력이 없어서 인간 스스로는 거짓말을 구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같이 하셔야 구별이 되지. 저도 지금도 난 구별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구하는 거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그래 저는 또 요즘 이 깨달음이 자꾸 더 많아져.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게 어디 있죠? 디모데 후서에 있지. 디모데 후서 경건 연습이 디모데 전서에 있다. 디모데 전서 4장. 맞아. 경건 연습은 디모데 4장에 있어요. 예.
7절,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자, 세상의 모든 지식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알겠죠? 뭐만 하나님 말씀만 참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도 어떤 말씀이 참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만 참이지 마귀는 뭐도 이용해 먹죠. 말씀도 이용해 먹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종들도 이용해 먹어서 거짓 선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망령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 말씀들이. 근데 하물며 세상 지식이라는 거는 그거를 하는 성경보다도 저 앞세우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지식이 됩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을 하면은 구원에 유익된 면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도 구원이보다 비슷하게 두든지 앞에 두든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으로 나를 아주 허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자체가. 자, 선물로 쓰느냐 망령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느냐 똑같은 세상 지식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공산주의의 그 사회주의적인 그 지식은 전부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것만 그러냐? 세상의 모든 지식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지 않고 그 지식을 하면 그것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데 그 중에 지금 우리 그 근래에 제일 센 종교 사회주의 종교의 해가 제일 심하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그 종교는 기독교를 궁극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보면 그 사회체제를 자기들의 사회체제를 만드는데 그 목표는 그거 있는데 그 제일 큰 적이 기독교예요. 여기 교회계의 기본 그 신앙관과 질서를 깨트려야만 그게 성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원하는 그런 걸 이루는 데는 그 목표는 깨는 게 목표는 아닌데 그 목적을 위해서 깨야 되는 게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냐 기독교는 전적 부패를 말하잖아. 그렇죠? 하나의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 뭐라고 했냐? 몰라요? 아편. 종교는 마약이라느냐.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신앙에 들어가겠어요? 자, 마르크스를 쫓는 사상을 크게 쫓는다면은 기독교도 아편이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의 교양 수준에 믿지 그 이상 더 믿겠어요? 자, 강이야, 종교를 아편이라는 걸 믿는 그런 사람의 사상에 들어가면 예수 믿어봐야 그게 제대로 믿겠냐? 그 사람이 그런 중심에 들어간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사람들은 인간의 그 완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적 부패를 말해요. 그 인간의 완전성을 인정하는데도 완전하지 않대도요. 그래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자기들이 사회에 어떤 걸 만들려 하잖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 좌파의 대표적인 이해찬 완전하냐? 얼굴이 마귀같이 생겼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까지 뭘 안 해요. 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주축되는 참모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제가 하나 말할게. 중국에 고위관리 160인의 평균 재산이 1인당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6천억 원이래. 근데 미국의 고위관리 600명의 평균 재산은 200억 원이래. 그러니까 미국 관리들이 그래도 청렴한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사회주의자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특권 계층이고 밑에 강의는 붕어로 잘 똑같이 나눠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분들도 엄청 부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좌파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 부자 맞지? 안 그래요? 자기들은 특권층으로 살고 밑에 사람 가난한 거로 정부가 주는 대로 말 잘 듣고 살라는 거야. 그렇죠? 너희들은 그게 편하지 않아. 뭐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려고 너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는 대로 받아갖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 뜻이야. 그러면 이정수 씨 가난하게 살아도 주는 대로 머리 안 쓰고 경쟁 사람 좀 편하게 써? 그러니까 인권 같은 거 자유 같은 거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자유가 있어야 뭐 성장이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사람이 자유라는 능동성이 있어야 뭐든 아이디어도 나고 막 일도 더 열심히 하잖아. 근데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도 안 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생산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는 보면 너희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쟁력이 없는 대로 그래 편하게 살게 해줄게. 우리는 혁명군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노력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차별을 인정하고 너희들 잘 살아라.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 이정수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말은 아름다운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140명의, 160명의 그 사람들이 다 대체적으로 시진핑 내로라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우리 미국 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다 돈을 많이 갖다 놨으니까. 미국 좀 덜 건드리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좌파들도 자식들 재산도 미국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좌파 깨끗한 좌파는 재산이 없어야 깨끗한 좌파예요. 그죠? 안 그렇겠냐, 그지? 응? 집도 안 가지 안 되겠냐, 그지? 응. 우리나라 좌파들도 땅 한 미국에 도망갈 사람들 많아요. 참 그 사람들은 겉하고 속 계율이 표리부동하게 사는 연습이 너무 잘 돼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표리부동하고는 못 살아.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생 연습이 됐어. 거짓말도 뻔뻔하게 잘하고 목적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게.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도 사람은 막 쏟고 사는 거. 말만, 그러니까 666이니까 몇 가지의 사실을 갖고 말하고 뒤에는 딱 숨겨두니까 지금 코로나도 그렇게 다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또, 그러니까 몇 가지 맞는 건 우리가 열심히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다 부정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확실히 들었는데, 내가 기억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은 뭐,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실용이 중요하지. 이제, 저도 지금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잠깐 미혹을 받았어, 저도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좌파들을 많이, 엮어내려고 하니까 그 대못을 박도록 꽉꽉 박아놨대. 근데 내가 그때 들었어. 나가더라도 대못을 딱 박아놓고 나가야 돼. 정권을 내놓고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목을 받아서 뭐 지금 문재인이 쫓아내지 하면 쫓아내지는데 양심적으로 쫓아내면 못 쫓아내는. 그래 그 정리를 못하겠다 그랬대. 포기를 했대. 그때 이명박 때도. 포기를 못해서 한 게 뭐냐, 일단 광우병 사태 나온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를 다 뽑아내지를 못하겠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국 당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념이라는 게 신령보다 뭐 앞서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말의 이념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 어떤 다른 것보다 앞서는 겁니다. 세상도 어떤
정치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게 쉽게 들어오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 생활이, 경제 생활, 모든 생활이 돈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오게 되고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예 범사에 그에 같이 자라다.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서 주님같이 자라면 모든 게 구별성이 정확히 모든 걸 바로 보게 되고 바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한 몸으로 자랄 수 있죠. 머리 대신 주님같이 자라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전투를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을 말한 겁니다. 에베소 6장. 우리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투를 꼭 있어요. 찬송가도 보면 전투의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찬송도 있고 사랑만 말하고 전투가 없으면 안 돼요. 전투가 있으면서 사랑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전투를 제가 말하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인간과 전투를 하지 주님의 대속의 사랑 깨달음이 없이는 전투가 바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게 뭐예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 대속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선택사랑, 그 다음에 예정사랑, 또 창조사랑, 구속사랑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크게 나를 위해서 하신 사랑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꾸 생각하고 믿는 게 그 갑옷을 입어가지고 마귀의 괴결을 다 구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 우리는 왜냐하면 사로잡는 자는 세상께 사로잡힌다. 주님께서 하신 걸 보면 내가 아무것도 주님 왜 사로잡을 게 없어. 돈, 가족, 직장, 주님 외에는 따라갈 게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이지? 세상의 종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는 그거예요. 주님 외에는 나를 사로잡는 게 없어지려면 주님의 이 사흘에 대해서 산신갑주를 깊이 깨달으면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 드리고도 무익한 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지금 악한 날이야. 신약시대 전체가 다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이라는 건 자기 중심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껍데기는 하나님을 위하지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만 다른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다른 세균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보니까. 신문에는 그것만 기록하고 방송에 그것만 나왔지만 병원 가면 다른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방역도 우리 균형을 맞춰 조심해야지. 코로나만 생각하다 다른 병이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고 또 다른 것도 조심하고 살아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아까 정부가 코로나 갖고 막 이래 한다 할 때 그것만 정신이 딱 가면 안 돼. 그와 동시에 내 개인적인 어떤 마귀의 계교도 있고, 그죠? 또 다르게 마귀가 들어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해야지. 또 어떨 때는 거기만 딱 집중하고 다른 걸 안 보면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꿈꽃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 이 전신갑주 안에서 특별히 전신갑주니까
전진갑주는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그 갑옷과 방어적인 갑옷과 또 공격하는 이 창이나 칼을 다 포함해서 전진갑주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17절에 저는 제가 어려서 이거 많이 배워서 그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소망을 말해요. 기독자의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날 항상 함께해요. 성령, 여러분 혹시 비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주님께 두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머리 여기만 상하면 다 상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면.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안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래. 저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살인하는 겁니다. 아니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 소망이 없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구원도 마찬가지야.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내 구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나한테도 내가 포기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기 안 하고 현실에 대해서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제가 살아봐서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갖다가 왔다 갔다 이래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이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순종해서 살라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감동이 와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세상법하고도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법치하고 법을 만드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이걸 말해. 우리나라 테두리 헌법이 있잖아요. 제일 큰 법의 기본 헌법. 헌법의 원리 안에서 어떤 국회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 제1 국민 주권, 근데 국민의 기본권을 다 보장하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다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딱 이래 하면 헌법에 이정수 씨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게 법대로 된 거야? 법의 입법 독재예요? 예? 입법 독재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하면은 그 법이 성립인데, 근데 원래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에 안 맞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야.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부분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아는 것들이 어떤 거는 그런 것도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딱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다수결로 집어버리면 그게 뭐냐 틀렸다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한 예가 뭐냐면 누구지 그 사람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누구를 그랬나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이재명 선거 판결이 아니 거짓말 했으면 한 거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 참 희한한 그게 양심적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대법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헌법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관들도 자 그러면 이게 법치라는 게 뭐냐면 헌법에 맞도록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게 법치입니다. 근데 다수결을 따라서 마음대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건 법치가 아니고 이거는 입법 독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현재 입법 독재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내가 말하냐면은
이런 것도 같이 배워서 똑같이 배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어. 성경에 그 중심이 있잖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잖아. 근데 그것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소망으로 이 말씀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자기 중심으로 딱 그 말씀을 갖다 대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 저는 모르겠다 해버렸어. 불의하다 해서. 그죠? 그러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는 겉으로 했는데 하나님 거부해버렸어. 그 불의하다 했어. 그래서 그걸 거짓 선지자라 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잖아. 그죠? 자기들까지, 성경대로 했어요. 이러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라 하잖아. 자, 우리나라 법을, 국회에서 교류를 했어. 근데 어떤 전, 그건 잘못된 법이야. 왜? 헌법에 위배된 거니까 이 정도는 두 가지를 연결해야 여러분들이 세상도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회에서 했는데 왜 그래? 이래 하지만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국회에서 했으니까 어떡하겠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야 그게 헌법에 위배되잖아. 어? 이래 되면 그게 틀렸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야 강의 아는 거 아니야? 모르는 젊은 애들이 국회에서 결의됐는데 어떻게 돼? 그건 애들 그 법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거지, 그지?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본권까지 제약시킨다. 코로나에 뭐 방역을 반대하면 몇 번 말했잖아. 그럼 그 법 헌법이 위배되나 맞냐? 헌법이 위배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협조를 좀 해주세요. 이래 뭐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죠? 무슨 뜻인지 알지? 자율적으로. 근데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뭘 하겠다 이러는 거는 그게 헌법을 위배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갖고 만약에 딱 녹화하는 게 여면 그거 대통령 감옥에 갇힐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어떤 분들이 그래 말해. 목사님, 나도 그거 자꾸 연습하려고 그래. 목사님 말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교인들 어떤 분 의논해서 뜻이 맞아서 하지. 그걸 내가 이거 해. 이렇게 나는 하기가 싫어. 시간이 좀 충분히 걸려서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너무 없으면 내가 그래, 이래 합시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급할 때는 어떤 대통령이 전쟁 선포 같은 것도 어떨 때는 몇몇이 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다 국회에서 못하고 그런 경우까지는 몰라도 웬만하면은 본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나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권위도 없게. 그런 권위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런데 내가 그래. 예. 사람들은 말을 딱 하면 탁탁탁탁 움직이면 권위 있다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서로 통하고 이게 권위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권위지. 그죠? 예? 너 죽어? 이러면 겁이 나서 쑥 하면 몰라. 어떨 때는 두려움의 권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거 안 해야 돼. 집에서도 부모가 두려움의 권위가 크면 되겠어요? 사랑의 권위가 커가지고 그 다음 불가피하게 두려움의 권위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맞아야 이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내 욕심대로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 말이란 말이야. 자기 개인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내 개인의 말, 더 깊이 들어 마귀 말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 대통령도 마귀 말 할 수 있겠냐? 응? 있어요? 자기는 틀린 게 없어. 다른 사람만 7월 20일 날은 보니까 20일째 이제 코로나가 진정됐으니까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뭘 하라고 그래서 외식 쿠폰도 주시고 막 그랬어. 7월 20일 그때 기준으로. 그래서 몇 천만 명이 움직였어. 공휴일도 8월 15일 그거하고 안 되고 17일까지 또 연장해 줬어. 근데 갑자기 8월 15일 이틀 전부터 코로나 대확산이라고 하는데 그 대확산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야. 광화문 집회 사람들. 아무개 또 누구 목사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진짜 책임 문정권에 그때 외식하라고 하고 다 이제 진정됐다고. 그게 진짜 원인 아니냐 이거야, 만약에. 그런 거짓말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안 되겠냐. 어? 그런 것도 모르고 신문에 막 때리 나면, 진짜로 누구 때문에 그렇네. 뭐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우리 다 전 목사님 우리가 좀 인정하지만, 그래, 왜 빌미를 주냐고 막 이럽니다. 그거 잘하는 것 같이. 근데 그분들은 원래 이제 어떤 계기를 딱 봤다가 이번에 그걸 통해서 한번 역전시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쪽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어. 그러나 결행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거든. 근데 원래 강원 집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작전을 다 짜고 있던 것도 알긴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 빌미를 안 주면 뭐 다른 거라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빌미를 줘도 내가 할도리를 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거 주면 다른 거 갖고도 해요. 알겠죠? 예? 그 빌미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건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거고 실제는 그 사람들의 그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빌미를 줬다는데 다 해갖고 막 꽂혀버리면 그럼 그 마귀한테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야. 그게 알겠죠? 물론 그거는 빌미 준 그거는 또 인정하지만 그게 그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는 해야지. 빌미를 줬다 맞다 그러나 그거 본질은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며 나가야 세상 것들을 구분해 나가야 마귀 안의 역사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어느새 솔솔솔 와서 내 신앙이 다 뺏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 그 성경에 보면은 망령 때 허탄한 신화, 장성한 분량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이 660의 그 수 모든 게 딱 이게 거짓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은 다 알겠지. 그런데 우선 한 껍데기 두 껍데기라도 사실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다 아주 보면 사실이 아니라 이게 어떤 중심이 뭐 방편장 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대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무슨 말을 하는데 속에 진짜 중심은 탁 빼고 다른 거하고 탁 유를댑니다. 근데 그게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속은 다르구나 말은 이래도 다 알아 말.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 어른들이 야야야야 그게 속은 다른 거야 말은 그래도 이정 씨 그렇게 하지 어떨 때는 그죠? 그런 거 같이 표현하는 거하고 속에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 마귀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이 왜 넘어가냐 이거야. 자 어른들 말, 아이고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안 먹어. 뭐 옷들 안 해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 섭섭하다가 엄청 못된 놈이라 했잖아. 거짓말 그런 젊은 사람들 모르고 요즘 사람들 뭐 안 한다 해서 안 했는데 이러면 어른들이 야 속이 그런 건 아니야. 또 이래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도 구별을 못하는 뭐 마귀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알겠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좀 구별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미리 듣든 안 듣든 지금 그거 갖고 싸우면 끝이 없고 하니까 안 되면 이렇다 계속 말을 해줘 중간. 이러면 살아가면서 그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는 그게 안 받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참 자기가 살아보면 참 보통 사는 엄마 아빠의 삶을 무시를 했대, 어떤 애들이.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보통적으로 사는 엄마 아빠의 삶도 좀 힘들게 살았던 삶이라는 걸 알게 돼서 크니까 좀 존경하고 청소년 때는 무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좀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해서 조금 방향을 튼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할 수 없어. 자기도 살아봐야 돼. 그 사람 거짓말도 처음에는 그 거짓말이 나면 에이 우리 엄마 저러니까 아 진짜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도 아니다 이래 말하고 강하게는 말하지만 별로라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면 나중에 아 맞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르쳐 놔야 돼.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기 강의 같은 사람들 너 생각이 옳다고 막 너무 주장해도 안 된다.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살아보면 자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안 살아 했지만 막상 요즘 사람들은 아버지 같이 엄마 같이 돈 벌려도 안 벌려. 이 세대는 돈 벌기 더 힘들어.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 엄마 아빠를 살살 꼬라갖고 아첨 떨어갖고 재산 뺏어가려는 거로 바뀌었어. 전에 무시하다가 전략이 무시 전략에서 꼬우는 전략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무시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정수 씨 꼬우는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 그동안 무시 전략으로 했잖아. 마귀 놈들도요. 처음에 말을 잘 들어주면 하나하나 더 나중에 크게 요구를 해 들어옵니다. 나쁜 우리 어떤 그 조폭들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딱 끊으면 딱 눈치 보고 더 안 옵니다. 알겠죠? 이 좌파들도 딱 처음부터 마귀도 선을 끄면요. 안 들어옵니다. 안 돼. 근데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끝까지. 진리 싸움은 그게 타협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작은 것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타협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그 타협은 뭐냐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타협은 그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수의 힘 가지고 나머지 싹 다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고 참 세상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소수의 뜻이 있어 그것도 좀 반영을 해주는 거야 그 안에. 그래야 다 뭡니까 만족이 있거든요. 법원에도 그래. 법원에도 왜 합의를 하는가 하면 판사가 아무리 남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뭐 일을 했다 해도 본인들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될 수 있으면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조정해서 중재가 합의를 하면 그래도 100% 만족 없어. 어느 정도 만족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최종은 다수결로 하긴 하는데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해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 좌파들은 특징이 뭐냐면 편을 갈라갖고 적과 악군을 만들어서 적은 무조건 쳐야 내 편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야 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그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회가 두 쪽으로 섞어 갈라지는 거야. 적을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항상 마귀 적은 있는데 우리는 마귀 적도 어떨 때 불쌍히 생각하잖아. 그죠? 마귀 적도. 불쌍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김정희도 불쌍히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망령 때 허탄한 신화. 그래 오늘 좀 말씀 전체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본권을 받은 걸 다른 말은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키워 나가시는데 꼭 키워 나가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어린아이에서 자라나가는 데는 간사한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잘못된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는 망령은 허탄한 신화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교훈의 풍조는 어떤 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그 말씀입니다. 네, 그거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구분하고 나가 경건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4장 8절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 경건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소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작은 데서부터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 하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걸 연구하다 그래. 그게 벌써 몸에 배버렸다. 자기 중심이.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작은 것부터 주를 위해 살았다면 그 몸에 벌써 그게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들 잘 알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들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 이 자유, 우리의 자유는 성경에서 나왔대. 이 자유를 지켜야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자유도 가지고 그런데 알겠죠? 거기서 모든 부여 풍성이 나온대. 풍성하게 나온대. 자유가 있어야 아이디어도 나오잖아. 동기부여도 나오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세상에 그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누구 돈 있는 사람과 뺏어서 주면 내가 편히 먹고 살지.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생각.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들까지도 힘들게 되게 돼 있어. 길게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소득세 1%의 사람이 전체 소득 세금의 35%를 낸대. 1%의 사람이 세금에 10%까지 가면은 85%를 낸대. 10%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나라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계획으로 나가면 집 가진 사람들 세금이 5년 후에는 지금 세금의 3배가 나온대. 김영미 사님 나중에 소득세 3배 나온대. 5년 후에 집 가진 소득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알겠죠? 지금 내가 아까도 하나 얘기했잖아. 자,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일자리 수없이 없어졌는데 오늘 어저께 들었어. 또 석탄 발전소 없애겠다고 또 나왔다네. 국내 없애는 게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는 석탄 발전소 기술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래요. 왜? 공해를 없애는데 그게 원자력 발전소보다도 금액이 2.5배가 크대요. 외국에 수출하는데. 근데 왜 금지하냐니까 공해가 많이 나서 양심적으로 우리나라부터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고 단순한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는 거네. 그러면 또 그것보다 탈원전보다 2배 반의 기업들 사람들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손만 대면 사업의 연관성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경제를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뭐가 있겠지 또 그것도. 왜냐하면 탈원전 할 때 태양광 하려고 그런 거 다 드러났잖아. 지금 보니까. 또 속은 모르겠어요. 그래. 그분들은 넓은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들 집단의 이익이 되면 나라 한쪽이 부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들 단체만 잘 살면 돼. 남이들은 그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주는 대로 나눠 먹고 살면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런 거짓말들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그러니까 또 그 책임을 또 다른 데 돌리대. 또 보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들은 없어. 마귀 갖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내가 뭐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물론 뭐 우파 사람들도 부패는 하겠지만은
부패하는 방식이 좀 달라. 그러니까 부패가 더 이제 방식이 달라.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